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예. 갈라디아서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가진 온 인류의 여자들은 반드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자 세계에서도 아무리 천한 사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자라도 남자 하나 만나면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듯이 우리 또한 이 옛사람을 가진 온 인류의 여자가 이 그리스도 남자를 만나면 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몸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이제 그 신분이 바뀌는 흥하해지는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 마지막 멜기세덱 몸이라는 부활의 몸, 그 열매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존귀하게 여겨진다고 했고, 사도 세례 요한 또한 자기도 마지막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도 여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나도 이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한다. 그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의 신분이 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온 인류의 신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 신랑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신랑을 만나야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떤 자였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신랑의 음성을 들은 자죠. 율법 아래 저주의 몸을 해결한 자가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분이 바뀐 자예요.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영원한 그 용의 그 죄의 몸에 엮여서 마지막 사망으로 가지만 그리스도 남편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을 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누구를 다 어디로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요?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이 육체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자가 아무리 훌륭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훌륭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학식을 더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소경의 길로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빛의 어둠 가운데 인도해서 마지막은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다 옮겨진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백성이 아닌 자가 이제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백성이고 또한 길을 잃은 혼에 많은 길을 잃은 자였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다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이라는 죄를 깨달아서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16절에서부터 한번 읽었죠. 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서 너희의 원수가 됐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말을 했는데 참된 말을 하니까 우리의 육체와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하니까 육체와 원수가 되고 참된 말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평화의 마지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말을 하니까 육체와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해서 가니까 누가 너희를 막느냐가. 우리가 다름질을 하려면 우리의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을 할 수가 없는데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어? 우리 옛사람이 막는다는. 그래서 막아서 뭘 못하게 해요?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말해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 45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나 너희가 진리를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해요? 진리가 지금 그 속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리로 나아질 수가 있어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옛사람 육체를 멸해야만이 이 진리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옛사람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다시 가보면 저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세상에서 옛사람 육체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 가진 자체부터가 그 열심 내는 것이 누구의 종아리에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아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렵니다. 저희가 열심 내는 것이 이간시키려고 함이고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이간시켜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육체를 가지고 좋은 일을 막 열심을 내는데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간시키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도 없는 육체 것만을 구하지만 빌립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복음도 없는 가운데서 육체 것만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아들의 이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은 자기 일이에요. 세상 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멸해야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를 이제 구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한다. 복음이 없는 육체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일만을 쫓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마지막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일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이간을 시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거짓사도 괴율의 역군이라 그랬죠. 저런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다 살펴봤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괴율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사단의 일꾼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앞에다 내세우고 이제 자기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데 이것이 큰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 행위대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 자체를 가지고 하는 일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심판. 누구나 할 거 없이 누구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첫 번째 선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악이라는 가인의 악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의 선악을 구별해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비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딱 비춰서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 우리의 불법인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그날,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은 그날에 이 몸을 얻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에 이제 율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날, 그 상태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날에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되는 자와 거짓 종의 이제 사단의 일꾼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가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느니라. 좋은 일, 이 좋은 일은 마지막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좋은 일, 아들이 되는 마지막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가려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육체를 멸했다 해도 완성이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육체를 비밀을 깨닫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지금 생애 마감이 되었으면 확실한 구원이지만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에요? 큰 구원까지 가야 돼요. 이 큰 구원은 집이 되고 아들이 되고 성전이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 지금 복음 말씀 듣는 제사장들 아들들은 큰 구원까지 가야만이 혼의 구원도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일, 마지막 아들이 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8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두렵과 떨림으로 마지막 온전함 끝까지 큰 구원 이루는 데까지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만 아는 때가 마지막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나오는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해산하는 수고 끝에 생명이 나오잖아요. 해산의 수고는 몸의 변동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와 똑같은 몸으로 이제 나아지는 비밀. 그들이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제 첫 열매가 되는 자는 이 땅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몸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우리가 나아지는데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녀 온영 아들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나아지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은 또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까지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죠. 물과 영으로 완전한 거듭나고 마지막 이제는 완전한 약속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으로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래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또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글쓴이들은 다 지금 다른 자가 썼지만 이런 서신서 기록이 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산의 수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몸의 변동이 시작되는 말씀들이에요. 생명으로 지금 나아지는 말씀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가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말이 헛되지 않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헛되지 않게 바라는 그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지켜야만이 헛되지가 않겠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그 옛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멸해야만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허물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허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라는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한 이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확실함을 가지고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마지막 결과물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약속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모두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자가 제자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이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제자였어요. 두 번째 제자, 두 가지를 아는 두 번째는 내가 멜기세덱의 몸을,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우리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려면 먼저는 우리의 옛사람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 그리스도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너희가 알고 진리를 믿을 때에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약속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리는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멜기세덱 몸이 있음을 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마지막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난 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다 절대 진리로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진리로 나아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누구의 종? 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 까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제라는 단어를 쓰는 자는 하나님과 유전자가 똑같은 자가 형제예요. 근데 거짓 형제가 들어왔대요. 거짓 형제. 하나님 유전자 똑같은
형제가 있는 반면에 거짓 형제는 어떤 마귀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거짓 형제겠죠. 그 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 거짓 형제에게 속아서 마지막 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거짓 형제에게 속아 종으로 삼는 미혹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거짓 형제에게 절대 속지 말아라.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으로 난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 우리가 형제 자매,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단어를. 형제도 뭐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된 자가 형제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나아져야 돼요. 부활의 몸으로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물을 안 자가 이 마지막 그 몸으로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사라와 누구예요? 하갈이 있었는데 사라는 그러면 하갈도 그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난 자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사라라는 여인은 그 멜기세덱 아래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봤기 때문에 사라라는 실상의 몸을 낳았고 그리스도 세례가 씨를 받고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하갈은 멜기세덱 주를 몰랐기 때문에 실상의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사라라는 이삭의 몸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데 하갈 이스마엘이냐 사라 이삭이냐는 똑같은 씨가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몸을 실상으로 율법의 자녀를 낳고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씨는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이스마엘은 아주 율법, 진리는 이삭 이렇게 알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마지막 그두라 자녀의 상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마지막 온영 제사장의 상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에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그두라 구원의 상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한 분깃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방백 한 나라를 줬다 그랬어요. 한 나라를 줬다는 것은 마지막 돌아올 10분의 1의 그두라 자녀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세계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도 이스마엘은 하갈이 난 어디라 그랬어요? 율법의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딴 이스마엘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이제 나오니까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어요?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쫓아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가인과 율법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바로 율법으로 된 자가 아벨로 된 자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내가 가인에서 아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어져야 가인이 완성이 돼요. 그분이 죽어줌으로 셋이라는 이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에노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 온영이. 그리고 아들 온영이 이제 말씀으로 온전히 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죽지 않고 살아서 300년간 동행했잖아요. 에녹이. 그런데 에녹이 나오고 제사장의 수가 완전히 이제 차고 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나왔어요? 무두셀라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그 후손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끝까지의 마지막 단계 약속의 몸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가 마지막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심판 때 무드셀라의 심판의 뜻은 뭐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가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되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제 율법에서 반드시 복음 진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둠에서 반드시 복음을 깨닫고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집종의 아들은 이스마엘 율법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삭의 약속의 자녀 이제 유업을 얻을 그 몸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세계는 자신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육체를 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복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인데 자신의 힘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태까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 형제를 가만히 들여보내서 자기의 종을 삼고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알고 거짓 형제를 들여보내서 그 종을 삼고자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라도 1분 1초라도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렵니다. 우리가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서 이제 자다가 깰 시간이 마지막 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으려면 골로새서 2장 7절이 말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진리 생명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한 영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성전을 이어서 한 지체로서 가는 자라 그랬어요. 성전을 서로 연결해서 가야 하나의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 십자가의 도. 우리가 먼저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먼저 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리 첫 번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영이 들어와서 마지막 죽지 않는 생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지막 이 성전의 완성, 이 열매,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방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마지막 이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노아는 안식의 뜻이잖아요. 일곱째 날의 안식. 그러면 마지막 성전의 몸의 완성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을 통해서는 노아가 이제 농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농업이 아니라 이 농업은 두 번째 우리가 육신 정복의 농사예요. 첫 번째 농사는 방주 안에서 다 이제 첫 번째 농사는 끝났어요. 육체를 멸하는 농사는 끝났어요. 두 번째 노아가 농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뭘 심었느냐?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지막 요구는 이 계명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이제 심어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육신 정복을 하는 농사예요. 이 포도 농사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과물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 6장에서부터는 육체 심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9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육체를 어떻게 멸하느냐를 6장부터 나와 있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육신 정복의 마지막 농사예요. 그래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전의 완성을 위한 농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노아가 새 땅에다가 이제 열매를 포도 농사를 짓는다. 그럼 새 땅에 열매를 심으려면 구멍을 뚫어라 해요. 노아의 이게 구멍이 이제 마지막 성전을 짓는 구멍인데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 이 농사를 짓을 때 똑같이 나오는 그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노아 자신 몸에다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노아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고 함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육신 정복의 가나안의 7 정욕이에요. 셈과 야벳의 농사를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함을 말씀으로 이제는 뽑아내면서 이 농사를 완성해야 돼요. 이게 노아의 마지막 육신의 새 땅의 농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셈과 야벳으로 자기 자신에게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함을 제거하고. 그것이 이제 함을 제거한다는 것은 루시퍼의 제들에 대해서 날마다 이제 셈과 야벳을 통해서는 이기는 말씀으로 나가면서 함의 말씀을 이제 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7 정욕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십자가. 이것이 지금 노아가 새 땅에다가 농업을 시작하는 육신 정복의 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려면 땅을 파고 갈아엎듯이 이 파종을 우리 몸에 하려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다 찢기고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씨를 심는다. 주의 책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가 우리 유괴 신비의 말씀을 직접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의 말씀을. 그래서 노아 자신의 이 포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셈과 야벳으로 말씀을 심어서 이제 함이라는 그 가나안의 7 정욕을 계속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파종을 하면서 찢겨 나오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노아가 지금 농사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자기 안에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건데 21절에 보니까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어요. 포도주가 나왔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포도주의 결과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아버지 말씀에 흠뻑 취했어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에 아주 흠뻑 취하니까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목사님이 계속 다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죠. 다 빠져나가고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빠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형태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노아가. 이 상태였는데 취하여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은 뭐예요? 마지막 성전이에요. 성전의 장막 안에서라 그랬어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장막 안은 안식의 비밀이에요. 장막 안에서는 안식이 죄를 범하여도 그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수치가 없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는. 그래서 장막 안에서 아버지 말씀에 흠뻑 취하고 함이라는 그 7 정욕의 말씀을 다 뽑아내고 나니까 자기 몸이 다 벌거서 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본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중에 함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취해서 이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에 듬뿍 취해서 수치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함은 이것을 수치로 알았어요. 하체를 봤다는 것은 뭐예요? 하체는 참하늘의 말씀의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153 유전자의 비밀의 말씀이고 어미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나아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체를 봤다는 거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자 세상에서 이상하게 그냥 음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씨와 몸된 성전이 되는 말씀을 모르고 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그래서 두 아들은 이것을 알고 아버지를 뒷걸음쳐서 어깨에다가 옷을 메고 들어갔다는, 이 옷이 어떤 변동의 몸의 옷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변동되는 몸. 그런데 함은 나가서 형제들에게 구했다.
아버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래서 함은 이제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서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한 게 가나안의 7 정욕의 아비가 돼버린 가나안의 함이 돼버렸죠. 그리고 두 아들은 영광과 확장이 되어서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노아를 통해서도 성전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은 누시퍼의 죄들, 내 속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벗어버린 육적 몸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수치가 하나도 없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은 그 세계의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하체에 수치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세계의 말씀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오셔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첫 번째 노아가 지었던 농사, 육체를 멸하는 농사와 두 번째 이제 방주에 들어와서 새 땅의 육신 정복의 농사, 이 농사까지를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의 마지막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몸, 우리의 가나안의 7 정욕에 속아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것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사람과 제 몸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악한 마귀들의 심판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그 죽음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남으로 혈육에 대한 마귀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죠.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대한 저주와 속량에 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한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의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죄가 들어온 곳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십자가는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십자가였고, 육신 정복의 노아가 두 번째 농사의 육신 정복의 그 농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7 정욕에 속은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지는 모리아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몸을 다 이제 멸하는 골고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몸을 가지고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는 다 이제 십자가에서 멸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서 육신의 그 가나안의 7 정욕을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은혜의 법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누시퍼를 이기고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산제사예요. 이 산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가 드리느냐? 우리가 혼의 구원받는 자는 이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어떤 자가 드려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이 3층층 하늘에 가서 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드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의 산제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가 누군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마지막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 아들 온영들이잖아요. 이 자들이 지금 모리아의 산제사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반드시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샛별의 말씀이 떠올라서 광명의 해가 떠오를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의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멜기세덱 몸을 얻는 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예언은 두 번째 예언이겠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이 샛별이 떠오른 자가 광명한 해가 떠오른대요.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광합성 마지막 우리가 가나안의 7소출 중에 4가지 나무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광합성 빛만을 요구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석류였어요. 석류. 석류에는 성결과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비밀이 있어요. 4가지 나무 중에 3가지 나무는 이제 계속 내가 왕을 시켜준다고 미혹을 할 때 다 넘어가지 않고 새 나무를 미혹했는데 어떤 나무를 미혹을 못했어요? 석류나무를 미혹을 못했어요. 3가지의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생명과 성결과 풍성함이 있어요. 이 생명과 성결과 풍성함은 참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석류나무는 이렇게 미혹으로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석류는 여자 중에 여자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온 인류의 사람이 다 여자잖아요. 왕비 될 사람을 누가 미혹을 해요? 미혹하는 즉시 사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가진 석류나무였는데 그 자가 이제 마지막 이 석류나무는 마지막 이 광명 햇볕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광합성 빛. 그래서 석류는 약하기도 약하지만 이 빛만을 강하게 받으면 절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4가지 소출 나무 중에 이 석류가 온 인류의 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비가 될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상이잖아요. 석류나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학원에서 이 말씀을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샛별이 떠오른 자에게 마지막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이 광명한 해는 마지막 사랑의 몸으로 출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명한 해가 떠올라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이제 영생을 얻는 자들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노아가 2번째 육신의 농사를 지을 때 그 가나안에 이제 아비가 되었던 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빼어냈듯이 우리 또한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6장에서 또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 맹세 보증으로 확증된 우리에게 변치 못할 사실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세워 맹세했다. 이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자는 마지막 우리 제사장들 아니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첫 번째가 어떤 약속이었어요? 2가지 변치 못할 약속.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약속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멜기세덱 몸을 얻는 2가지 맹세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6장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는 참하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때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멜기세덱의 그 몸의 말씀,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은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 된 완성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 살아있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완성하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맹세의 보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멜기세덱의 성과 누시퍼의 악을 알아야 되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이 두 번째 맹세의 보증까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5장 25절에 먼저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육체를 멸한 자가 그리스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이 또 있어요. 무덤에서 듣는 음성 28절에. 28절에 듣는 음성은 이제 육신 정복을 하는 음성이에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참하늘의 보좌에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듣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내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아들로 완성되는 음성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한 두 가지 맹세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말하는 우리가 마지막 이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신령한 몸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반드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두 가지 맹세의 보증. 맹세의 보증의 말씀은 참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치 못할 사실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너희가 큰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안위를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참하늘에서 완성된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는 말씀. 이게 신의 후사 말씀이고 신묘막측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노아가 육신 정복을 통해서 마지막 두 번째 농사를 짓는 이유는 마지막 열매 때문인데 나도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열매 부활의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하는 이제 휘장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은 우리가 온영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소망이죠.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은 곧 주님의 몸이었어요. 멜기세덱의 몸. 이 휘장은 그 땅의 진동, 하늘의 진동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아래로 찢어지고 그 몸이 마지막 우리가 입을 실상의 우리가 입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비밀이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4절 5절이 말하는 지성소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휘장은 몸을 말하는데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 법궤, 속죄소를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이 내용을 아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이 말하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법궤.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세 가지 중에 아버지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완전한 지금 창세전의 약속의 말씀. 이미 그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참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의 몸을 이룬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궤 말씀. 만나가 나오죠. 만나는 우리가 얻을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얻어야 되는데 쌍난 지팡이는 어떤 자가 얻느냐?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얻는 자에게 그 싹이 났다 그래. 아론의 싹에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몸을 얻는 자에게 이 쌍난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증표예요. 살아서 몸을 얻는 자의 증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제사장들의 몸에 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이 증표. 그리고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우리와 마지막 이 몸이 살아있는 자가 그 몸을 얻는 증표예요. 살아있는 자와 세우는 언약.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여기 살아있는 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와 세운 언약. 이것이 지금 지성소 안에 세 가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법궤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의 비밀.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이룰 자가 이제 에스겔이나 계시록에서는 내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생물은 아직 완전히 그 지체로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 지금 제사장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 자들이 이루어야 될 몸이에요. 왜 싹이 나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증표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이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자에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언약궤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얻을 만나의 말씀이고 또 이 몸을 이제 실상으로 얻어지는 증표로 그것을 표시된 자가 쌍난 지팡이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육신 정복을 위해서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떤 고백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말 같은 자, 눅 같은 자, 마지막 수가성 여인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얻고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자들은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으로밖에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얻는 다말처럼 누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마지막 그 몸을 얻는 여인들이 우리의 상인데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1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찬미의 제사.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다 이 말씀으로 이기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찬미의 제사, 날마다 감사에 드려지는 그 입술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실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에베소서 5장 19절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제 온영 아들들이 된 지체 안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하나의 몸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한 지체 안에서 우리가 잘 마지막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는 몸을 드리는 산제사 예배를 받는 영적 예배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마지막 열매인 부활의 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마지막 몸을 드리는 산제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율법 아래 예수에 머물러서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그 강림을 말씀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옛 습성까지 마지막 노아가 마지막 농사를 지을 때 함을 그 안에서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옛 습성까지를 말씀으로 다 제거하고 마지막 그 열매를 얻는 성전의 완성을 얻음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그 말씀만을 쫓아갑니다. 주가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